지난 7월 2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제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4장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만 읽어보면 우리가 왜소해져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본토, 아비, 그 다음에 그 모든 어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따랐던 거거든요. 나는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래서 그 본문만 이렇게 보면 내가 상당히 왜소해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나름대로 제자들은 그들 나름의 바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은 사람 사귀기 위해서, 여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아뢰 있는 것들을 아뢰어서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요즘 같으면 진학이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쭈었었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선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모양 이 상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내놓은 통계를 봤더니, 요즘 수평 이동이 많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나 봐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또 왜 그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등록하면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을 했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신앙적 성숙이 도모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그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여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몇 군데를 먼저 서론적으로 읽어보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 목적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23년도는 지나갔으니 24년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그때 더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리가 흔히 조건절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23년 자연스럽게 지나가죠. 24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잘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한 서너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12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상의 주어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살펴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뭐를 얻었다는 거죠? 뭐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뭐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뭐를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지도 못했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저기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이거든요. 뭐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성숙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숙입니다. 성숙.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13절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뭐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요. 뭐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럼 바울이 정한 그 표대가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은 또 뭔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근데 이 바울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고위층을 안다, 내가 어떤 사람 뭐 이런 걸 안다는 게 자기는 관심이 없다. 알지 아니하더라. 어느 정도까지 알지 않으려고 했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까지 예수님이 뭐 몇 년 사셨다, 뭐를 하셨다 이렇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지난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뭐냐?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과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영적 내비게이션을 리셋하자, 이거 리셋.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다시 한번. 뭐 컴퓨터도 이렇게 좀 느려지거나 그러면 리셋하잖아요. 찌꺼기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제 표현으로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 게 참 맞는 말인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성격도 뭐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돼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랑 같이 짝을 하며 누구랑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게 바뀌게 되잖아요. 누구랑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과 더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갖기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관심과 초점이 혹여 그렇지 않다면 리셋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목표 지점을 찍었는데 봤더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그럼 다시 찍어야 되겠죠. 지금이 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지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를 좀 당부, 부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 그저 내가 뭐 어느 정도 살고 나의 뭐 직업이 어떻고 나 그럼 어떻게 은퇴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일이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시는 데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영적 여행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뭔데요, 여러분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죠? 뭐죠? 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친 사람들은 다시금 그건 후회함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그 시작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근데 그렇게 부르신 여러분들을 신앙적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정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저희는 영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전 일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 세븐틴 마일을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얘가 이게 이런 곳인데, 그래서 이 세븐틴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17마일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고 어떤 곳이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저기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길도 아름답지만 그 자연도 참 좋잖아요. 그리고 집 구조도 참 달라요. 그래서 이 집 구조는 왜 이렇게 다른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다사자예요. 바다사자들이 그 일광욕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가는데 좀 봐라 그랬더니 계속 자네. 아니 여기 어떻게 온 건데? 자, 야 일어나라, 깨라. 여기 이런 거 좀 보여주려고 너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여기 오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 데리고 온 거야. 계속 잡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 언제 가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 도착하냐 이거야. 그래 도착했어. 봐라 이런 곳이다. 아빠가 난 바다사자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페블 비치잖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러한 골프장도 있고 이런 데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언제 갈 거예요? 언제 집? 아니 올 때 계속 잤어. 다 봐라 그랬더니 시큰둥해. 그래서 하는 말이 언제 가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고 싶은 거, 여러분들을 체험시키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경험하게끔 그렇게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건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잘 몰라요. 이게 애들처럼 언제 가요? 다 끝났어요? 왜 여기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로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 가운데 내가 그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 번 더 기억하실 것은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영적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케 하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2024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실 건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하고 경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있죠. 아까 우리 찬양도 했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그런 찬양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경험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축적되어 경륜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과 경륜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투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지금 신앙생활에 몇 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 언제까지? 그러고 보니까 뭐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 목적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목적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오래전 일인데 저희 딸아이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아이가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저를 부르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둥 뒤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떨어뜨리고 놓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얘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 어떻게 보낸 건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데도 너를 이곳으로 보냈단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가 여기에서, 근데 걔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워싱턴, 그러니까 서부의 맨 위쪽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을 말하는, 워싱턴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집회가 있어서, 그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집회, 그러면 아빠랑 너희 가자. 그리고 아빠가 집회하는 3박 4일간 집회를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애랑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시애틀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쭉 내려오는데 2박 3일을 잡았어요. 전 몰라요. 안 가봤어요. 지도 하나 갖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지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얘야, 아빠는 네가 쓰자네도 쓸 거고 가자네도 갈 거야.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래, 원어원을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그래서 얘가 지도 보면서 아빠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보며 가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그렇게 한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들이랑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조금 더 아이랑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이 아이를 잘 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쭉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도착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치 않다면, 종종 저를 아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요. 나 힘든 거 없다고. 사람들이 제가 새벽 예배 1, 2부를 인도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되레 질문하죠. 왜 못하냐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일해야 되는가, 나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희미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리셋하셔야 돼요. 다시금 찍으셔야 돼요. 다시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쉘던의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야죠. 이럴 때 질문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가정 목사 건강하게 해주세요. 난 이런 기도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 이러면 그 뒤에 것들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딱 찍히면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 쓴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로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무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진정성 있게 나의 신앙적 표현을 버무려서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장르를 통하여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가,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리가요. 그래 허투게 쓰려고도 하지 않고 허투게 쓴 적도 없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언제나 긴장하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1부와 2부와 3부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도 귀한 것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찍으셨어요? 어떻게 사셔야 될지 정리하셨어요? 23년 잘 가잖아요. 좋은 때예요. 지금 리셋하기 참 좋은 때예요. 내가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학생 때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그 선배가 참 부러웠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런 어떤 이 사상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켈빈에 대해서 얼마나 정리를 잘하든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됐는데, 정리는 아는 것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의 삶이 따르질 못했어요. 그 뒷얘기는 제가 더 알 수는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아는 것 많은 것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것이 안 돼 있다면 리셋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찍으셔서 내가 명쾌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죄송해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뭐죠? 이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계속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저기 하이라이트 한 거 보시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개인차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 어떤 사람은 저런, 이게 똑같진 않아요. 그래 여러분 개인이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약한 부분들, 이거 똑같진 않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전 히브리서 12장 2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슬리는 거,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이건 내려놔야죠. 내려놓지 아니하면
영적인 여행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인차가 많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근본의 새벽 시간에 이제 오늘로서 잠언을 마감했어요. 31장까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또 되새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8장을 읽을 때 아하, 이게 리더에게 주는 말씀이로구나, 리더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그중 한 말씀이 오늘 제 설교랑 맞아 들어가요. 13절인데요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아멘,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다 리더시죠.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가정이건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뭐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뭐 있어야죠. 충전이 있어야 돼요. 충전이. 제가 조금 좀 듣기 힘든 말 하나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이런 정도 교회 나온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가끔씩 빼먹어? 가끔씩 오늘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왜 저라고 영상 예배 왜 끊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 것으로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주일날 이거 나온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끝나고 나는데 장로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놀랬어. 만약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느 친구가 우리 교회 그 선교사인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헌금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끝나고 나서 아니 그렇게 세게 설교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 여기는 돼. 딴 데는 안 되는지 몰라도 여기는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고, 그 가운데 못할 말. 제가 여러분 앞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앞에 쓴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한데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이 영적 여정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영적 여행을 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 충전하셔야 돼요. 또 충전하셔야 돼요. 또 충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2주간 동안 진행되는 특세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부탁이 여러분 가운데 쩌렁쩌렁하게 들려야 된다고. 쩌렁쩌렁하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때는 영화를 봤어요. 내 때는 목사인 저도 영화를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후대는 아닐 거라고. 그러면 후대는 아닐 거라고 그러고 그냥 손 놓고 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으면 내 아들과 딸도 복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충전하세요. 여러분, 더 충전하세요. 더 충전하세요. 마지막 하나,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 나 부족했구나, 리셋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리셋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목적지 정확하게 찍으시고 제대로 가는가. 시카고에서 LA가 얼바인까지 한번 운전해서 2박 3일간 간 적이 있어요. 이 갈 때 보면은 통로가 그 가의 방향이 달라요.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옳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찍어서 나가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외치세요. 나 옛날 모습으로 안 살 거야. 나 옛날 모습으로 안 살 거야. 난 새로운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거야. 이런 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저는 계속 잘할 거예요. 계속 잘할 거예요. 계속 잘할 거예요. 지금도 이 말에는 그냥 저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를 성숙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잘하고 성숙한 그것을 뭘로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봐야 돼. 덕을 봐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거하는 그 팀이 행복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느슨하게 종교야,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겠죠? 헌신해야죠. 노력해야죠. 처칠이 한 말 중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여러분 요구하셔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돼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이 비신앙적인 요소들, 특별히 가치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어떤 토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에스겔의 표현처럼 굳은 것이라고 한다면 잘라내야죠. 깎아내야죠. 그래서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옥토로 만드셔야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나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한 번 더 합니다. 믿음나요 우리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나의 영적 여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리셋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공감하며 하나님, 이 거룩한 여정 힘있게 살아가겠나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